건강한 교회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건강한 성도로 가능합니다. 건강한 성도 없이 건강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 모두가 건강하면 다 좋겠죠? 하지만 건강하지는 다 못하죠. 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어떤 정도가 건강하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 심리학에서 보면요,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뭐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로 구분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건강 정도 몇 프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 뭐 70%, 80%, 이 사람은 30%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교인이 많으면 뭐 70%, 80%의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교인이 적을수록 건강한 교회 수치가 좀 낮아지겠죠. 뭐 50% 건강한 교회, 뭐 더 밑으로 가면 이제 뭐 40%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가운데는 이 건강한 교인 중에서도 그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건강한 모습을 드러냈느냐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다 이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유순한 유모처럼 되어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단 말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역자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사역자였다. 희생을. 자기 것을 그냥 다 드러내놓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역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역자의 모습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교인의 입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오늘 말씀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과연 내 자신은 건강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측정해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교인인가 하는 건데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교인의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밝은 교회라고 하면 임세일 목사가 주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임세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닌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그냥 이단이죠, 이단.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틀리지도 않고 온전하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오면 제가 틀리게 전할 때도 있고 뭐 의도적인 때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도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예? 어떨 때는 뭐 바울을 다윗이라고 그랬다가 뭐 막 이름도 틀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뭐 이름 틀리는 거는 뭐 아주 수시로 틀려 보니까. 근데 이제 내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강의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어떤 빌립보서를 전제하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은 완전하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완전하진 않단 말이죠. 사람은 물론 완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종종 실수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성과 악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면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뭘 연상하게 하냐면 옛날 사극을 보면 어떤 어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사약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사약을 가져온 사람은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이 높지 않지만 딱 어명을 통해서 사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아주 관직에 있던 높은 사람이에요. 사약을 가져온 사람은 직급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명이요. 그러면 그 어명 앞에 지금 임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명으로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는 그런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시대는 이것이 굉장히 약화돼서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가치를 부여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말씀이 어디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말씀이 홍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많이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냐면 듣는 자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말씀에 대한 존중이 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로 좌우되는데 건강한 성도의 첫 번째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기호나 자기 만족의 수준에서 말씀을 평가하게 되면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그냥 거부하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와 다른 모습이 나오면 성경을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꿔야 되느냐. 당연히 나를 바꿔야죠.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증거의 첫 번째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만 고난을 받은 건 아니죠. 핍박을 받은 건 아니죠. 그 교회가 형성돼서 그 교회도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의 제일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제 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밑으로 하면 고린도, 그 밑에 가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우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디스폴라라 그러죠.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예? 그 핍박이 아주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짓죠.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해당을 짓죠. 해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해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 해당은 유대인들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유대교를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그런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에 위반된다고 믿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 정적인 메시아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이라고는 진짜 모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지녔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바울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교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박해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곳에 남아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일 때, 다를 때 그들이 그것을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오는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기쁘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화를 맛보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변화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그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다름에 대한 공격이 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고난, 박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다름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 고난이죠. 근데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14절부터 뒤에 16절까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잘 견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는 안 났는데 오늘은 그 맛보기로만 나오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들이 그런 그 의문점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뭡니까? 미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있다 떠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만 나오면 바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지 않으면 뭐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죠. 아, 바울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나 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건강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피력해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냥 보기를 진짜 원했어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할 일이 많고 그런데 그들을 좀 더 양육하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와 헤어진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빨리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들의 관계는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싣고 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복음을 싣고 가다. 이 복음은 이제 구라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못 간다 그러면 그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 그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엄청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못 가니까 대신 글로 쓴 거잖아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물론 나중에 로마에 가긴 했지만 그때는 제수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것을 막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항상 만나고 항상 같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가까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남길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으로 전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더 유익이 될 때 많죠. 로마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금방 갔으면 편지를 안 썼을지도 모르죠. 왜? 가까이 늘 있으니까 복음은 그들이 직접 전하면 로마서가 안 쓰여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리얼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왜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보지는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역사는 짧지만 건강한 교회예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건강해야 되고요. 또 같이 함께 가는, 동역하는 교인 모두가 건강할 때 가능한 겁니다.
밝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